맥추자를 지키라. 앞에 다른 데는 현수음악도 붙여서 맥추절 했는데 안 붙여도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하느냐, 그런 생각.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요, 일부러 안 했어요. 한 주를 지났지만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한 주 지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얼마나 기억하는가. 자, 절기 예배, 이제 저를 보세요. 늘 밑으로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오늘 설교를 듣고 식사하고 나간 다음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천하는 거죠. 내 들린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도전해야만 말씀이 정말 사라져요. 여러분, 이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전혀 하나님께 내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들었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자, 절기를 해 주셨을까요? 라고 하면,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린다.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고마운 마음들도, 고마운 일들도, 또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것들도 시간 지나면 그냥 안 해져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자, 그런 의미가 짙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또 사람에 대해서 신세를 져가 고마운 마음들 계속 지속되나요? 자, 지속이 안 되면 이 절기 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절기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중학교인데 반 아이들이, 중학교이죠, 사춘기, 여학생을,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여학생을 자꾸 머리를 땡기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고, 행동이 어쩐지는 모릅니다만 자꾸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장난을 치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늘 왕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괴롭히니까 할 수가 없어서 그 학생이요,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여학생이 머리를 깎은 거죠. 그러니까 남학생은 남녀공학이 같이 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그런 학교로 갔는데, 학교까지는 가는데 복도에서 교실을 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또 머리 깎고 왔다고 놀릴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리고 겁이 나고, 이제 그 주저하는 모습을 복도에 있는 것을 담임 선생님이 봤어요. 담임 선생님 보고 달래면서 교실에 들어가자. 달랬더니 교실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왔기 때문에 보고는 이제 머리 깎았다고 수군대고,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는 누가 다가오기만 해도 겁이 나고 두렵거든요. 그 반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점심시간에 이발기계를 갖고 와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왕따 당한, 괴롭힘을 당한 그 학생에게 이발기계를 주면서 내 머리를 잘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모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선생님이 머리를 잘라라고 하기 때문에 다 뚝뚝뚝 자른 거예요. 깎았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킥킥대고 조롱하고 그런 장난기가 어느 순간에 조용해진 거예요. 그리고 엄숙해진 것처럼. 그 왕따당한 아이가 선생님의 머리를 자르면서 선생님이 내 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결정이 하나가, 그 왕따당한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내가 막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깎음으로 동시에 그 왕따당한 아이를 막아준 겁니다. 보호한 겁니다. 중학교 교사, 여교사가 그랬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는지요? 이런 헌신이 있는지요? 이런 희생이 있는지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왕따당한 눈높이에 자꾸 아이들이 그렇게 머리를 대고 막 괴롭히니까. 그러면 이제 이 왕따당한 아이 입장에서, 늘 괴롭힘을 당한 이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내 편이다 그랬죠. 그 고마움과 그 감사는 말할 수 없죠. 근데 이런 감사와 고마움을 가지고 그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살까요? 지금 이겁니다. 그가 커가면서 아마 잃어버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언제 한번 아침마당에 성악가가 나왔는데, 성악가, 저희가 독학을 하고 성악을 했는데 순창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독학을 해서 성악을 해서 대학교를 가가지고 성악 나와서 이제 음대 나와가지고 했는데 대구로 이제 선생님으로 된 겁니다. 근데 자기 고향이 와서 자기처럼 있는 아이를 대구에서 매주마다 순창까지 와가지고 2년 동안 레슨을 해줘가지고 전남대 성악과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왔는데 지금은 안 온대요. 왜 이 말을 하냐면, 고마움과 감사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데 잃어버린다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재해에서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뿐만 아니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지금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하기 전에 내 영의 문제예요. 왕따당하는 그 학생을 보고 선생님이요 막았죠. 이게 그 아이는 선생님이 머리를 깎으면서 나를 막았어, 나를 건졌어. 그 고마움, 그 고마움 이상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졌거든요. 노예는 평생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어요. 그 광야를 지나게 좀 고생시켰고, 그러나 정말로 좋은 약속의 땅에까지도, 축복의 땅까지 허락했어요. 그 땅에 가서 살만 하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잊어버린 거예요. 이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절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 예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있죠. 감사, 고마운 마음들이 내 지금 일어나는 형편 이것보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베풀어 준 것이 많은데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오늘 절기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는 그 의미 있는 절기 예배가 오늘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절기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행사야 1년에 한 번씩 하는 절기 예배에 그냥 지나고 그냥 드리면 지나가 아니라 절기 예배 속에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해라? 들어라. 꼭 듣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절기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언약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나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은 성탄절이구나. 오늘은 부활주일이구나. 오늘은 맥주절이구나. 이렇게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기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마음으로 드리되 성경에 보면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담겨 있는 언약을 여러 가지로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맥주절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하는 것.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 와봤더니 오늘 맥주절이야 이게 아니라 광고 나갔어요. 자원하는 것.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추억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높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한번 우리가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예, 시작. 여기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이라 그래요. 보여라는 거예요. 16절은 지키라. 17절에는 보이라. 누구를 보여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는 거예요. 집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모습, 얼굴을 보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주일일도 되죠. 집에 있지 말고 주회전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라.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내 모습을,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열매를 추수해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면 기쁘죠. 여러분 집에서 주말 농장 같은 거면 집에서 고추를 감자를 키운다든가 호박을 키운다든가 가지를 키운다든가 맺을 때부터 기쁜 거예요. 시간만 되면 거기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거두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라고 표현할까요? 첫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갈 때는 만나로 먹이던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그것은 내 거야 그랬어요. 첫 열매를 바쳐라. 기농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기농. 6시 내 고향이라고 TV에 그거 있어요. 거기 보면 현장으로 찾아가거든요. 근데 기농하는 사람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과일 농사를 지어요. 포도도 심고 복숭아도 심고. 그런데 4년째, 5년째 되니까 열매를 이제 수확하게 조금씩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PD들, 거기 카메라맨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해가 돼요. 내가 땀 흘려서 기농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3년, 4년, 5년 기다리다가 수확하는 그 기쁨은 잔치를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는 내 거다. 그래서 첫 곡식을 바쳐라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열매 구별해서 드려야 되죠. 이게 첫 열매라는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 절기를 드리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드리라.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 하나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지요. 여기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면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잠언 3장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는 열매를 여호와를 동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주로 넘치리라. 자, 복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없나요? 자, 성경을 찾으시오. 신명기 16장 15절. 신명기 16장 15절. 자, 시작.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나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절기를 드리는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군데 있지만 먼저 이 두 가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살 때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도 했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로 본다면 사실 생활이 어려울 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지키는 이 맥수감사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어려울 때도 이거 드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맥주절을 지켜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그러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의 가정을, 아니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건강을, 또 여러분의 사업을 어려울 때 이 맥추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것. 그런데 온전히 즐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하면서 첫 열매를 요구했죠. 이것을 첫 단추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첫 단추, 뭐요? 맥추절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내 삶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담겨진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가장 먼저 첫 단추가 이 첫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월상 예배도 드리고 첫 열매 있죠. 구별해서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속에 첫 단추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되 꾸준히 하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너무나 우리는 까먹죠. 몇 번 하면 하기 싫어져. 꾸준히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꾸준히 하는 것. 몇 번 하고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말아버린 거였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월상 예배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신방 예배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신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번 주에 이 달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사라져 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매월 월상 예배에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요 예배에 그런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매월 드리는 그런 예배가 내 생활 속 이제는 어려웠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꾸준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들은 이거요. 첫 단추라니까요.
근데 시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 절기 예배를 계속 묵상하다가 예, 하나님께서는 절기 예배를 주셨지? 예, 주셨지.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그걸 생각하다가 감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친밀해진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자꾸 잊어가는데 기억해라. 첫 열매를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첫 것을 너희들이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삶 속에 뿌리가 없어진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의미가 돼요. 시간 되면 잘 드리고 시간 안 되면 안 드릴 수도 있지. 그런데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제사이 뭔 줄 아세요? 부모님이 다 해주지요. 나중에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요, 딱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부모라는 단어. 나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할 때마다, 내가 커갈 때마다 해주었던 모든 것들은요, 누가 그러면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아버지가 뭐 생활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억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럼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다시 연결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거. 여러분 예배가 줄어들면 안 돼요. 기도회가 줄어들면 안 돼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간 거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한 것 중에 제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아침마다 묵상하십시오 하는데 그리 많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살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 축복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나타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대대로 나타난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시편 50편 14절을 한번 자막을 띄워 주십시오. 네, 시작. 감사 늘 해라 그랬죠. 절기는 감사인데 사실은 감사를 많이 하면 좋다고 했는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했어요. 예, 감사로 예배드려야 할까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열매 뭐요? 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7절에서 시편 50편 7절에서 13절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 손으로 잡고 있는 것만 그러죠. 여러분 얼마 전에 친구들과 이제 모여서 이런 얘기를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또 우리가 알만한 우리 지방의 어르신들도 보면서 다 소천했어요. 그렇게 당당하신 분들, 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 그 욕심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하신 분들도 보면서 한때예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소유도 명예도 그 당당한 것들도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폐렴 걸려서 며칠 있다가 소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3일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어도 아무리 내가 세운 건물, 내가 쌓아놓은 공적, 내가 쌓아놓은 업적 하나도 필요 없어요. 못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할까요? 다 놔두고 가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내 형편을 보고 한 번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 들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한 번 더 보시고 감사하십시다. 그게 바른 것 같아요. 자기만 가지려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선배들을 보면서 좀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좀 나눠주지. 그렇게 갈 바에는 좀 나눠주지. 몇 교회 좀 살려놓고 가지. 몇 교회 좀 건져놓고 가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힘이 있었을 때 좀 해주고 가지. 그 정말 할만할 때 그 연약한 교회들 좀 세워놓고 가지.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얘기예요. 내가 할만할 때 교회 일 한 번 더 하세요. 내가 할만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한 번 더 하세요. 내가 할만할 때 성도들 연약하거나 아픔이 있었을 때 같이 내 몸처럼 해주세요. 이게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 할 것이 그거요. 그렇게 당당하신 거 많이 가셨던 분들이요. 속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힘이 있었을 때 정말로 거의 많은 교회들을 살릴 수 있고 견고하게 적은 교회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때 좀 하지. 다 자기만 보고 가서 그때나 지금이나 연약하는 교회는 다 연약해요. 그 어르신들이 마음만 조금만 바꿔졌으면 상당히 많은 교회가 뭐요? 자립을 했을 거라고 봐요. 작지만은 견고하게 세워졌을 거라고 봐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이 있는지 땅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지만 우리가 살 때 연약하면 연약한 사람 없으면 없는데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오늘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절기는 그 회복이에요. 맨날 들었던 매년마다 들었던 그 설교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한번 내가 안 들으면 끝까지 안 들어. 좀 푸세요. 하나님의 말도 듣고 부모님의 말도 듣고 또 관계도 좀 하고 나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가 아니라 감사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는 신앙 고백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그의 감사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 한번 쓰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못 써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좀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친한 사람이 교회 한 번 더 찾아옵니다. 나 하나님 교회 사랑해? 아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교회 한 번 더 나와요. 내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목마르거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면 한 번 더 찾아오더라고요. 그거였어요.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오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교회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관심 있고 궁금하나요? 그러면 궁금하면요, 문자도 보내고 오늘 무슨 일 했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게 관심이에요. 임마누엘, 저를 한번 보세요.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감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로나 업적으로 하지 못해요. 마음에서 결정해요.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요, 해요.
근데 제 묵상을 들어보세요. 감사는 능력인데 감사는 누가 하는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를 가지고도 100개를 얻는 것처럼 정말 고마웠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 하나 바꾼 것이 이런 내 삶의 변화를 줬어. 이런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머금고 만지작만지작한 사람이 결론은 그 행동이 교회를 향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음으로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만지작거리고 생각하면서 그 고마움, 그 감사한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내가 좀 하고 싶을까 하는 거.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일을 해도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움켜쥐려고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다 못 갖고 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구별해서 첫 열매도 드리고 월상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절개예배도 드리고 감사하고 11조도 드리고 구별해서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통장에다가 좀 더 모아서 좀 모아보세요. 그건 여러분이니까 안 돼요. 절개예배는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감사 못해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꼭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끈이, 마음의 손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들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받고 있다는 것은요, 한 영혼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붙잡은 것이 교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지체는 같은 몸이거든요. 이 가정의 문제를 내가 중보로 붙들고 있는 거, 한 영혼을 붙은 건데 교회를 붙은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라졌다면 뒤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사라졌다면 절기예배 때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하는 것들이, 이런 사람이 교회 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회사에 한 사람이 있다면 회사는, 교회는, 목장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주변 사람의 시샘을 통해서 덫에 걸렸어요. 꼼짝없이 덫에 걸렸어요. 왕따 당한 거예요. 빠져나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나에게 덫을 놓은 사람에게 싸움은 안 했어요. 싸움 안 걸었어요. 그거 그대로 받아요. 근데 승부를 누가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할 때 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막 끙끙대고 화가 나서 이거 이겨낸다 그러지 않아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한번 자막 봅시다. 자, 시작. 무슨 단어요? 감사요. 자기가 덫에 걸렸어요.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아요. 이제 갇혔어요. 다 알아요. 내 생활이 엉클어진 거 알아요. 내 문제가 심각하던 거 알아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왔다는 거. 감사 안 나와요. 상황을 어떻게 풀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 고민만 나오지. 열쇠는 감사였어요. 여러분, 덫에 걸리면 그냥 당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덫에 걸리면 여러분 당해요. 고통받아요. 그것이 지나갈 때는 받아요. 그러나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러죠.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면 어제도 같이 웃고 말았어요. 우리가 병원 가서 하죠. 그러면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관리를 잘해서 아니면 내가 약 효과가 좋아서 좋아졌다 그러죠. 저는 반대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아프거나 어렵거나 병원에 가서 병원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해요. 좀 좋아지면 하나님이 했단 말을 안 하고 누가 해요? 약이 효과가 있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했다면 약을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누가든 간에 하나님, 교회가 기도해서 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내 가정이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가 그거였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덫에 걸렸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할 수 있는가? 마지막까지 감사. 이거요. 근데 이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려 버리죠. 상황이 좋으면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상황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런 상황을 주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절기 예배 때 다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그 전에 정말 감사할 것이 많았어요. 좀 하다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현실 속에서 오늘 내의 절기가 되어야 돼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참 부럽다라는 것.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살도록 해요. 높이는 거. 성경을 봤더만은 시편을 보면 다윗이 보여요. 시편은 그냥 쓴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교제를 했든지 그 절절하게 나온 것을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대부분이 하나님은 정말로 섭섭해.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줬어. 하나님은 나를 왜 그렇게 예민해서 고생만 하게. 그런 단어 없어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서도 그의 노래하는 시적은요, 하나님 높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꼭 다시 여러분에게 좋은 장점은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맨날 없어. 근데 그들이 눈에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럼 계속 감사거리만 해요. 하나님 감사하고 천국에서 왔어요. 감사거리를 찾지요. 감사거리. 그럼 내 눈이 감사하는 것만 오거든요. 그리고 높이면 정말로 여러분의 상 속에 감사가 마음에 쳐지고 감사가 입에 넣어지고 이런 건 애언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로 이렇게 되고 싶냐 하면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것들은요, 시골, 지금은 그런 고마움과 감사한 것이 없어요. 시골 가면 교제를 너무 잘한 거예요. 목장 예배 될 때마다 집집마다 가면 그냥 잔치요. 고구마 삶아내지, 뭐 삶아내지, 뭐 하면 정말로 푸짐하게 먹고 와요. 집집마다. 그러면서 교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9시나 10시 가면 먹고 나면 12시 다 넘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교제가 풍성했고요. 두 번째로는 헌금 할 때 은행 가서 새 돈 바꾸는 거 지금은 별로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새 돈 바꾸라고, 새 돈. 못 바꾼 데는 대리면으로 데려요. 이런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표현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생각한 것으로 우리가 삶의 표현이라면 하나님은요, 오늘 네가 돈 이거 얼마 갖고 와서 이것 보지 않고 오늘 그 자리에 와서 봉사해서 이것 보지 않아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성향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맙시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리액션을 잘했어요.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여세요.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면 기쁨이 와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찬양하죠. 감사거리를 짜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늘 하면, 여러분 다윗은요 기가 막힌 웅동이요. 누가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쫓겨다니면서도요 그는 법을 지켰다는 것은요 마음에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하고 도망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요. 그 좋은 장점,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다고 표현하십시오. 그냥 와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앉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표현. 여기 두 사람이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옆에서 같이 앉고 방으로 가세요. 좀 몸이 피곤하셔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 어보세요. 옆에서. 예. 방에 좀.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옵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11절. 아니, 시편 16편 11절.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죠. 주 앞에는 충만한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요.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있죠. 겨우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 딱 한 번 가지 말고, 저는 교회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요? 예배를 즐겁게 드리라. 그리고 의무로 오지 말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라. 그거거든요. 시편 112편 찾지 마세요. 1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생활에 복을 줍니다. 그 자녀에게 복을 주고 그 집에 재물을 주고 흑암 중에도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시편 22편 3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죠. 하나님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찬송 속에 누가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딱 나타나요. 봉사하지요. 봉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요. 그 말이에요. 찬송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너무 잘했어요. 늘 리액션을 잘했어요. 근데 높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 생활 속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봉사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요. 그러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가장 기쁠 때가 어떤 때냐면 마음에서 그냥 기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한다고 느낄 때 기뻐요. 자, 아멘. 여러분 꼭 다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그 일을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기뻐요. 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시구나.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시구나. 이럴 때 기뻐요. 힘든데 하나님 꼭 나를 그거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쓴 거예요. 교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절기예배 때 하나님 앞에 다시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30교회를 섬겨서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요. 말은 그러지만 가보니까는요, 할 일이 많더라고요. 지난달에도 한번 가고 이번 주에도 며칠 전에 한 교회 갔다 왔어요. 그 교회 가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냥 돈만 준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약하지만 같이 하자. 우리도 커가면서 그 교회도 커가도록 붙잡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자원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우리로 한다면 우리가 기쁘죠. 그게 축복이에요. 개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 내 일과 내 사업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쁜 거예요. 맥추절은 하나님을 높이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이 회복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또 신앙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영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절개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높이는 일들을 구석구석에서 눈이 열려서 그런 마음으로 더불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절개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아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원하며 인생을 살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형제에게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잘할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이민희 집사님을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만져주셔서 육의 피곤함과 영의 피곤함이 있다면, 또 영의 연약함이 있다면, 육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할지어다. 가족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오늘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점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으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박경조 집사, 최은정 집사, 신갑재 성도, 임태복 성도, 이영성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절기 예배 때 선물로,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을 하는 일터와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붙잡고 있다고 확신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유로가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관계가, 또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